한 해를 결산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신천지 등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혹은 숨기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올 한 해 이단들의 활동을 짚어보고 한국교회가 유의해야 할 것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 한 해 이단들의 동향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이단들의 동향을 말씀드린다면 신천지와 안상홍 증인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년 이상을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는 넘버원, 넘버2를 다투는 이단으로 자리를 잡아왔거든요. 네. 신천지는 약 17만 명, 안상홍 증인회는 약 30만 명 신도로 추산을 합니다. 신천지는 새 과시를 많이 했습니다. 오종호 목사님의 새로남교회라든가 박경배 목사님의 송천장로교회, 그리고 김상환 목사님의 명성교회 등에서 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지속적으로 한국 교회 중에서 경매로 나온 뭐 수백억 대 이상의 교회까지도 매입하는 등 그런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300여 안상홍 증인의 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60여 곳이 한국교회에서 경매로 나온 교회로 올 한 해 조사가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올해 이단들의 그 행태를 보면요. 신천지는 CBS 앞에서 시위를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의 수상 소식을 공공연하게 광고하고 이렇게 예전과는 달리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올해 신천지가 13개, 그러니까 목동 본사를 비롯해서 13개 CBS 지역본부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CBS에서 기획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신천지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신천지 내부적으로 갈등과 문제가 많구나라고 해석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고 봉합해야 될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신도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결국 대규모의 시위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만큼 CBS의 역할이 한국교회 앞에 컸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자신들이 사회봉사를 한 것을 또 영국 여왕상 수상을 했다고 많이 광고를 했는데요.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유는 이 안상홍 증인회가 신흥 종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가정 파괴라든가 시한부 종말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러나 30만 신도 정도로 외연이 확장되고 자산 규모도 많이 늘면서 한국 사회에서 조금 더 이미지를 자신들이 한국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좋은 단체다라는 것들을 외부로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상을 받은 소식들을 많이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토록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단들이 갈수록 활기를 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 활기치고 있는 거를 결국은 이단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교법을 시대별로 계속 변형해 갑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80년부터 90년도에는 무료 성경신학원, 90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2000년도 이후부터는 추수꾼 포교, 2010년 정도까지는 가나안 정복 7단계라든가 위장교회 전략으로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포교법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왔어요. 이게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MBTI라든가 애니어그램, 미술치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어디에 성장 배경이라든가 이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포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단을 조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고요.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단은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양들인 줄 알고 네. 같은 양인 줄 알고 빠져가는데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일인은 숨어 있지 않은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이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예. 얼마 전 목회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목사님들은 이단 문제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의 답변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목회자들 이단 문제 관심 없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네. 좀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지 문제점이 나오고 네.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단들은 포교를 하면서 교회를 비판만 합니다. 한국 교회를 칭찬하는 이단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단들이 접근을 할 때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데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교회 문제점을 봐왔는데 그거를 맘 놓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단들은 한국 교회를 막 비판하면서 다가오니까 거기서 사이다 같은 그런 깨우는 걸 느끼면서 네. 이단의 매력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아니야. 한국 교회는 아직도 건강하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모델들이 많아질수록 이단들은 미혹을 할 때 입지가 좁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들께서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CBS 같은 주요 한국 교회의 메이저급 언론들이 한국 교회의 건강한 모습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잘 해왔지만 더욱더 그렇게 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